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눌 텐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예,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무엇이 흘러가야 할까요? 우리 안에 주신 은혜와 또 그 사랑이 계속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악센트를 넣어서이죠.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5월달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안에 흘러가고 또 그 삶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가정 또 가족이란 개념이 혈연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가정만이 아니라 많이 확장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서로 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인정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만 아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 그분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한 가정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런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저 차를 타고 라디오를 듣는데 갑자기 이런 멘트가 나와요. 가족 부자 되세요 라고. 조그만 꼬마 여자아이가 가족이 부자 되래요.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자기를 돌보는 돌봄이 이모에 대한 이야기, 또 아빠가 유아 휴직한 상태로 또 돌봐주고 함께 할 때 직장에서 함께 해주는 삼촌들, 또 병원에 가면 아프지만 주사를 넣어주는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가족의 영역을 많이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족 부자 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렇다. 우리 삶에 혈연관계의 가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복음의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가족이 되어질 수 있고, 그 가족들에게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흘러가는 은혜가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이 가족 부자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많은 영역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한데요, 그 예를 들어서 오늘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흘러갔던 것이 무엇이었나, 또 어떻게 흘러가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 흘러가고 또 넘치고 또 그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흘러갔느냐? 말씀이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갔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비 집을 떠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여정에 늘 그 마음에, 생각에, 머리에 그렇게 떠나지 않았던 것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이 말씀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함께 우리 믿음으로 봉독해 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늘 떠나지 않았어요. 기근이 있을 때에도,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과의 전투를 벌일 때에도, 또 가정 안에서의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말씀이 생각날 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와 고난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편안하고 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갈 때에는 삶의 위기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다.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삶을 이끄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늘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다가왔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이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아들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도 기근이 다가옵니다. 위험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이삭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도 너와 네 자손이었는데 이삭을 만날 때에도 뭐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서 단절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삭에게 또다시 능력이 되어지고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 바단 아람 하란 지역으로 도망갈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28장 13절 함께 해볼까요?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만나주셔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또 똑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와 네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그 언약을 부어주리라.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서 멈춘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서 멈춘 것이 아니라 세 세대로 연결되어지면서 동일하게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무엇으로 연결돼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말씀으로 삶의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때로는 그 많은 고난을 이기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대로 이삭과 야곱의 모습.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며 살아왔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지시는 장면에서도 또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넘은 그 종살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려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무엇을 하고 선포하고 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종살이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누군가의 기도,
그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주변에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그 말씀에 그 언약하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세대에 계시나요? 아브라함의 세대처럼 개척자, 처음 신앙을 믿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이삭 세대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야곱의 세대에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면 멈추어져 있느냐, 조금 흘러가려고 하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멈추어져 있느냐, 아니면 일부러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속에서 막혀서 주저앉아 있는지, 아니면 그 환경 속에서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녀에게, 손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아들이 받은 말씀이 그 손주들에게, 그 혈연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세대, 내 함께하고 있는 구역과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 세대에게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흘러가게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무릎 꿇으면서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고 증거해 줄 때 하나님 내가 살고 더 나아가 그들이 살고 또 그들이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로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다니엘에 대하여, 엘리야에 대하여, 다윗 왕에 대하여,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일 생각하면서 어머님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나 기억합니다 라는 그 찬양의 가사. 그러면서 4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머니가 들려주신 분도 있을 거고요, 지금 어머니가 되어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할머니가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들을 무릎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들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흘러가게 하고 위기와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빛을 볼 수 있게 하고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물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세상적인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아들, 딸,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나누어줘야 돼요. 말씀이 흘려줘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에게든 어떻든 간에 그 말씀이 계속 흘러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또 말씀이 흘러가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삶을 인도해 주면 단순히 말씀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성경 이야기가 증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을 구원하는 역사 반드시 우리 자녀들, 후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 그 말씀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과 그 모습,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아들 이삭이 보는 거죠.
저러면 안 되는데,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보면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걸 이삭이 보는 거예요. 저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데 놀라운 건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상으로 돌아가는 많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 그 이삭의 마음이, 또 야곱의 마음이,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내 자녀들의 믿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 연약한 새 가족들의 믿음, 그 믿음은요, 누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느냐?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라는 인물을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죠.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분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그 믿음이 있다, 그 믿음으로 너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많은 성도를 살려라 라고 말하면서 그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이유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거다.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너에게 흘러 들어와서 디모데야, 너에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을 너희 속에 있는 걸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강조점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유산이 되어서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떨 때는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돈독한 믿음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연결되어지고 흘러가야 하느냐? 바로 나로부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자녀에게 있는 믿음이 또 손주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저에게 있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믿음일까요? 저희 어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 가서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교회 안 가면 난리를 나게 하셨던 그 어머니의 믿음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섬기며 주일 출석하며 기도했던 그 믿음이 저의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저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자녀, 내 자녀 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더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가족 부자 되세요라고 말했던 그 많은 이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장에 이삭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야곱의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생각하며 궁금해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그들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삭과 야곱의 삶이 얼마나 많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믿음으로 행했던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많이 있었고 간증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삭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한 일 딱 하나 적어놨어요. 그게 뭐예요?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뭐 했다고요? 축복했어요. 누구에게?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도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이 한 것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기록 다 빼고 자녀들을 그냥 축복했대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우리 부모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들, 또 믿지 않는 많은 나와 만남을 갖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내 감정을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우리에게 받쳐주나요?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 자녀이고 나와 함께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들을 마음껏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행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하겠어요? 세상에서 1등 되라고, 성공하라고, 좋은 대학교 가라고, 그리고 많이 돈 벌고 좋은 차 몰고 다니라고 축복하겠어요? 이 이삭과 야곱은 정말로 축복했던 그 내용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너와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 안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라는 것 중요하죠. 잘해야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많은 일들 우리가 원하는 것 잘 되라고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합시다. 교회 나오라 해도 징그럽게 안 나오는 자녀들 있죠. 그래도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그 믿음의 축복이 하나님 그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의 축복의 은혜가 그들의 삶의 그 마음이,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함께 예배드려요. 이제 11시쯤 되면, 10시 반부쯤 되면 우리 성전 주변과 3층과 교회 여러 군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돌아다닐 거예요. 프리파워, 키즈파워, 또 틴스, 영, 젊은 청년들까지.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손잡아주고 이름 불러주고, 내 아들이나 이름 알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 다니는 프리파워, 키즈파워 우리 자녀들 이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름 진짜 외우기 어렵더라고요. 계속 헷갈리는데 그 아이들 얼마나 이름 알고 계세요? 그 아이들 이름 불러주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또 용돈도 팍팍 주면서, 할렐루야, 그들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거죠. 그들이 어디에서 그 축복을 받겠어요? 세상에서 축복 받나요? 아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공부하느라, 부모님 비위 맞추느라, 그렇죠?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조차 수많은 어른들이,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나가는데 전혀 인사도, 얼굴도 아는 척도 외면하고 쌩쌩 나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에 교회란 이미지가 어떻게 비춰질까?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이제 오늘만 하면 안 되죠. 계속 해야 돼요. 만나는 어린 친구들, 자녀들, 다음 세대,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처음 보는 성도들 손잡아주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고, 그게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가야 나도 살고, 그분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나는 자녀 없어요, 난 손주 없어요, 아니요. 믿음 안에서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또 서로를 축복해 줄 때 그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흘러가고 믿음이 흘러가니까 아브라함의 삶도, 이삭의 삶도, 야곱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을 것 준비하고 아들 이삭에게 손을 잡고 아마 가지 않았겠어요? 한참 가고 목적지가 다 돼가는데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든 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야 될지. 보통은 어린 양이든 뭐 염소든 뭔가 하나 끌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물어봅니다. 아들이 묻는 질문에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야 어떻게 얘기해요?
말 못하죠. 그렇다고 그냥 침묵 속에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삭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고 이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후손으로 연결되어질 걸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 고백합니다. 삶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갑자기 아들 이삭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삶으로 하나님이 아들 이삭 자신을 죽이기까지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상황을 직접 이삭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놀라운 반전이죠.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멈추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뭘 봤을까요? 아버지의 삶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삶을 본 거죠. 그 삶을 본 아들 이삭의 삶은 어땠을까요? 또 그 삶을 살았던 야곱 그의 후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자녀들과 인생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 환경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백그라운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 삶이 흔들리고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믿음,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만은 나는 절대 양보 못한다 라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되어질 때 그 삶이 자녀들의 삶을 또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 다니면서 부모님들, 우리 권사님들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녀들 기도 제목이에요. 자녀들 구원하는 거. 그렇게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요. 심지어 지난번에 신방 가서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양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 권사님의 마음이 어서 돌아오라는 그 찬양에 왜 그 찬양을 골랐을까요? 그렇죠? 그 권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얼마나 많은데 자녀 돌아오는 게 그렇게 안 되고 힘드니까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어서 돌아오.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간 딸이 자녀가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에 그 찬양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찬양 볼 때 저도 뭉클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 삶으로 살아가는 권사님, 우리 부모님들, 우리 1세대, 2세대 우리 모두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이로 보여질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또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교회 우리 파워 커뮤니티에 키즈파워, 프리파워, 청년들, 틴스파워에 나오는 자녀들이 5년 뒤에도 우리 교회에 나올 거라고 여러분 확증할 수 있나요? 내 아들, 딸이 지금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데 집사이고 청년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 자녀가 5년 뒤, 10년 뒤에도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정말로 믿을 수 있나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유혹과 어마어마한 세상의 물질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그들을 세상으로 끌려고 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내 아들, 딸, 내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기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계속 흘러가도록, 아니 흘러가도록 두는 그런 어떤 소극적 측면이 아니라 흘러가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곰곰이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났어요. 자매를 만났고 결혼을 했네요. 또 아들, 딸이 낳았어요. 또 아들, 딸 중에 또 누가 성장해서 살았어요. 그 아들들이 내가 맡고 있는 내 아들, 내 자녀 그 한 사람 전도하지 않았고 죽기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자매를 만나고 그 자매를 구원하는데, 그 자매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이 둘셋 낳았으면 그 둘셋 낳는 영혼들 구원하는데, 또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둘셋 연결되는 그 사람들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너무나 많은 피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내 아들, 내 자녀, 내 손주 그 한 사람 구원하면요
믿음 안에 만난 자매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교회 데리고 오겠어요? 안 데리고 오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생각만 해도 막 할렐루야이죠. 그런 은혜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밥 먹을 때, 일어날 때, 누웠을 때, 길 갈 때 다니며 순간순간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르치고 삶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영적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세대라면, 지금 내가 2세대라면, 3세대라면 우리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연약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 버티며 이겨왔던 그 믿음, 내 아들, 딸,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 그들에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인생 속에, 아니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1세대, 그리고 2세대, 3040, 또 젊은 청년들 다음 세대까지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내 가정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함께하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내가 만난 그 한 사람 구원하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십 명, 수백 명의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가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